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지난 주중에 차를 타고 가면서 그 클래식 음악 채널을 이렇게 듣고 가는데 진행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일이 있다 그래요. 두 가지의 일.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일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고 살아간다. 어떻게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어차피 내가 그것이 생업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해야 될 일이라면 그 일들을 좋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 일이라면 좋아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예요. 네, 맞는 얘기죠.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해지겠습니까?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그 해야 되는 일을 좋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더라도 좋아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그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얼굴 모양이 있어요. 어떤 그림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쪽은 행복한 얼굴이죠. 한쪽은 불행한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사람 안에 내면에 다 있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이 우리 안에 그것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복과 관련된 책들은 참 많아요. 그리고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나오고 우리는 언제 행복감을 느끼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한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책을 쓰고 또 행복에 관해서 기술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일까? 뭐 책의 내용을 떠나서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행복함에 느끼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뭐 단순하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끼며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즉 행복과 불행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스스로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면 불행한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행복한 조건이 별로 아닌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죠. 결국 우리 마음속에 행복은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들,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열등의식, 열등감이라고 하면 남들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생각이나 느낌이죠. 늘 나는 남들보다 못해 이러면 열등의식이고, 못하다고 느끼며 살아가면 그 열등감이에요. 그러니 뭐 같은 의미죠. 늘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늘 부족해요.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늘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열등의식 가지고 살아갑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래 우리가 늘 내가 남들보다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 자기의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남들보다 더 나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보고 내 안에 없는 것을 자꾸 보면, 열등의식을 갖고 살아가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어요.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참 성격이 온화하고 친절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인상이 참 좋으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게 어쩌면 제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게 또 단점이에요. 친절하고 뭐 온화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평가를 들어요. 그래서 주변에 별로 적들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것이 장점이지만 그것의 단점은 남들에게 잘 싫은 소리를 못해요. 내가 싫어도 거절을 잘 못해요. 그냥 다 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남들이 잘못되면 잘못했다고 혼도 내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들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나도 저렇게 단호할 때는 단호하고 좀 무섭기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런데 또 카리스마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들은 또 반대예요. 너무 다혈질적이고 온화하지 않고, 그래서 또 그게 단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장점이 곧 단점이고요, 단점이 곧 장점이 됩니다. 그 하나 안에 다 있어요. 한쪽 면이 장점이면 다른 쪽은 단점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똑같은 하나를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싫은 소리도 못하고 이럴까, 맨날 그거 생각하고 하고 있으면 저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나는 주변에 사람들이 그래도 좋은 평가를 내리고 그래도 친절하다고 온화하다고 말해주고 하고 있으니 그래도 나는 감사하다 생각하면 이제 행복해지겠죠. 그래서 이 그림은 그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점을 바라보면 행복한 거고요, 그 반대편을 보고 있으면 불행한 거예요.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갖고 있다는 건 하나를 안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이쪽을 보고 있다는 거는 저쪽을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을 볼 거냐, 내가 못 보고 있는 쪽을 자꾸 바라보고 불행하게 여기면 불행한 것이 되는 거고, 내가 보는 쪽을 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면에는 행복과 불행이 다 있는데,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꾸 내가 없는 거 보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행복한 사람은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돼요.
감사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없는 거 바라보면 맨날 원망하고 불평이고, 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낳아주셔서,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낳아주셔서, 늘 그거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 주신 좋은 것 바라보면 감사한 일이고, 그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것, 그거 바라보고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악과 이야기예요. 인류가 최초로 불행해지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모든 것을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제가 2주 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지구 같은 이 행성이 없잖아요, 우주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사실 너무 특별해요. 대부분 제가 우주는 수소나 헬륨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지구는 수소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희귀한 산소가 우리 지구에 많이 있고, 그것이 수소 합해져서 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명체가 나온 것이다 그랬잖아요. 자기장 때문에 대기권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가 없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어 주셨고, 그 안에도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지상 낙원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또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게 하셨어요.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난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그 곳에서 일어난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지구, 우주에서도 또 가장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시고, 그 지구 안에서도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에덴 동산에는 각종 열매를 맺는 각종 나무들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죠. 너희가 그것들은 임의로 자유롭게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은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선악과는 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얼마가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뱀이 등장합니다.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미혹하는 거죠. 미혹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어요. 간교하다고 하는 얘기는 교활하다. 그래서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간사하고 교활하다 이 말이죠. 간교하다. 이 뱀이,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미혹하는데 뭐라고 묻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알았어요. 그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묻냐면, 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못 먹게 했냐?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유도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랬을 때 이 뱀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랬어요. 자,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비극은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처음에는 보지도 않고 당연히 그냥 그거 보지도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탄은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 그거 하나 바라보게 했어요. 그거 하나 바라보게 한 거예요. 이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내가 없는 거, 내가 못 먹는 거, 그거 하나 보게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잖아요. 이 말을 듣고 나서 하와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 선악과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결국 따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 남편 아담도 그것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요, 이제는 그것을 못 먹는 것 때문에 불행해졌어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경험하는 것들. 그냥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TV 채널 돌리다가 무슨 쇼핑이 하나 나오면 그거를 못 사면 불행해질 것 같아요.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싸. 뭐 몇 개 줘. 그러니까 그거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안 사면. 지금 안 사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자꾸 그거 틀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럼 보면 볼수록 보암직해요. 보면 볼수록 먹음직스러워. 탐스러워져요. 그래서 막 갈등하는데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더 조급해져요. 이제 그거 이제 내가 사지 않으면 안 될 명분이 막 만들어져요. 예, 이제 저건 내가 그래서 사야 돼.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이제 사잖아요. 결국 따먹어 버리죠. 선악과가 그렇게 불행이 시작됐어요. 그거 안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됐거든요. 사탄이 나타나서 야, 너 그거 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사탄이 와서 그거 못 먹게 한 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자꾸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행해지는 그 과정이에요.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내가 못 먹는 거, 그거를 보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한 일입니다.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 간단합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거, 내 능력이 안 돼서 할 수 없는 거, 남들은 하는데 나는 못해, 그거 자꾸 보게 만들면,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저도 이 선악과,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3장의 선악과 때문에 참 불행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몰라요.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질문하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 못 먹게 해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느냐, 그거 왜 하나님 왜 만들어서 안 만들면 되지, 어차피 못 먹게 할 거 만들어 놓지 않으면 되는데 그것도 한가운데 딱 세워놓고 그거 먹지 마라, 그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면 인간이 따먹을 것도 알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인간이 그거 따먹을 거 다 알면서 그 만들어 놨으니 하나님 책임이고 하나님 잘못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서부터 막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놔서 그 못 먹게 해가지고 결국 인간 타락하게 만든 건 하나님 책임이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참 불행하게 하나님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책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간단합니다. 2장 아까 16절과 17절 말씀 있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에는요, 이 말씀에서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빨간 글씨로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왜 이거 만들어서 못 먹게 해서 인간 타락하게 만들었나? 이거에 딱 걸려가지고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뭐가 눈에 들어왔냐면 그 위에 절이에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라고 하는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는 다 먹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그전에는 선악과 만들어 놓고 못 먹게 한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왜 하나님은 그거 만들어서 못 먹게 해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었나?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것은 하나고 나머지 모든 것 생명나무까지 해서 다 먹게 하셨어요.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하고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고 하는 걸 참 좋아해요. 왜? 제가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니까. 저는 이과 출신이라 모든 것들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잘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경의 것들도 합리적으로 늘 이렇게 고민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갖고 질문하는데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선악과 가지고 질문하면 야,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건 선악과 하나뿐이고 다른 건 다 먹게 했잖아. 왜 그건 안 보고 자꾸 선악과 못 먹게 한 것만 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선악과 문제 거기에 매여갖고 그거 갖고 토론하고 논쟁하는데 선악과가 아니라 다른 것을 다 먹게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하나 못 먹게 하고 나머지 다 먹게 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거꾸로 반대로 하나님이 너 선악과만 먹고 나머지 다 먹지 마 이랬으면 참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 먹어도 되는 딱 하나, 그거 하나 못 먹게 했다고 하나님 나쁘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 주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하나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주신 게 많아요. 근데 그걸 안 보고 자꾸 없는 거 보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뱀이 그렇게 그 마음을 줬어요. 뱀이, 사탄이 그 선악과 못 먹게 한 거,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이러면서 미혹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하나를 보기 시작하는데 그것만 주목하게 하여 보게 되니 그 못 먹는 게 불행해지니까 먹음직스럽고 또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해서 결국 먹어버렸잖아요.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됐어요. 우리의 불행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거 보기 시작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사단이 나에게 그 마음 준다 생각하고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일인데 자꾸 없는 거 어떻게 우리가 다 갖고 살 수 있습니까? 이 뱀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나와서 다가와서 야, 너 그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것을 가지면 행복해지겠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해지겠지. 내가 그것을 얻으면 행복해지겠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내가 없어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사실 대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없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뭔가 행복해질 것 같고 막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 늘 그것밖에 안 보일 겁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 과연
결국 그래서 먹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먹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먹자마자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됩니다. 벗은 줄을 알게 돼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들 가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결과예요. 그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요, 그 전에는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수치나 창피함도 모르고 살았는데 딱 먹고 나서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거벗었음이 보여 가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게 희한한 게, 내가 뭔가를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얻고 나면 그걸 만족스러울 것 같잖아요. 필요한 게 더 많아져요. 내가 필요한 게 더 많아진다니까요. 저만 그런가요? 뭔가 하나를 이렇게 사면 또 저것도 사야 될 것 같아. 그거 사면요 또 이것도 사야 될 것 같아. 살 게 자꾸 더 많아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되다 보면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명품을 사게 되고, 명품으로 나를 치장하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외제 자동차로 나를 가리는 거예요. 더 큰 집, 더 좋은 집으로 나를 가려요. 만족함이 없고 자꾸 뭔가 그것만 먹으면 될 것 같지만 더 많은 것을 내가 채워야 되고 가려야 되고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지는 겁니까? 불행해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돼요.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려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이게 사탄이 원했던 겁니다. 내가 그것을 먹으면 행복해지겠지. 아닙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 달 주제가 감사예요. 감사도 그거예요. 내가 뭔가가 더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더 감사할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감사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뭐가 생기면 감사할 것 같고 아닙니다. 현재 나에게 주신 것 갖고 감사하지 못하면 미래에 뭘 주셔도 감사 못해요. 못합니다. 감사는 현재형이에요.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미래에도 행복할 수 없어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왜냐하면 감사와 행복과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아까 두 가지 얼굴 보셨잖아요. 내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어떻게 그걸 다 채우고 살겠습니까? 주신 것 감사하며 살지 못하면 미래에도 또 필요할 텐데, 미래에도 부족할 텐데 그때도 또 불행해질 거 아니겠어요? 오늘 사탄이 그들을 불행하게 만든 비결은 내가 없는 것, 못 먹는 것 보게 한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더 많아요. 그걸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우리 행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게 뭔가, 그거 한번 돌아보면 이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은 행복해지게 될 것이고,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없는 거 보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거를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요. 그때부터 고통이 찾아왔잖아요. 남자들은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는 이 노동의 고통이 왔고요,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행복해질 것 같은 더 큰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미혹한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것,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 임의로 마음껏 먹도록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에덴 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에덴 동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